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음 10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제로 제가 이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빌립보서 3장 10절,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사랑에도 깊이 연합해야 하지만 죽음에도 깊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도 따르고 음부도 따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를 십자가라고 한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가 계속 십자가, 기독교는 십자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겉사람의 파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몸과 혼으로 구성된 겉사람인 자아를 죽이고 겉사람 일체를 다 헐어버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의 중심, 이 몸은 이제 죄를 짓고 우리 혼은 이 자아가 하나님을 거슬리는데, 그 겉사람의 가장 그 큰 핵심, 중심은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파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자아의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연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죄도 끝났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옛사람이.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죄에 대해 죽는 것보다 더 깊고 전진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승리하는 것은, 이것은 끝이 아직 아닌 거예요. 진보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첫 단계이고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도 이겨야 되겠지만 제일 끝 단계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아를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완전히 죄와 자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나 여러 군데는 바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는 출발이지만 자아까지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완전히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뭐냐고 하면, 우리는 자아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자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것은 다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은 영이냐 혼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영 아닌 건 다 혼이에요. 그래서 혼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는 이걸 네페시라고 그러고요, 또 헬라어로는 여러분 많이 들은 것처럼 푸시케라고 그러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자아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주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죄에 대해서 죽은 체험을 한 자들이 죄를 이겼을지라도 여기서 끝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무엇을 이기지 못했는가? 자아를 이기지 못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아는 뭐냐고 하면 타고난 천연적인 개성, 그러니까 예창주에 속한 이런 개성, 인격, 이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을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나의 의견이 나오고 어떤 기호가 있고 어떤 사상, 열망, 편견, 사랑과 미움 등이 다 어디에서 자라나는 것이냐면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바로 내 자신이 자아인 거죠. 그죠? 에고 내 자아라고 하듯이 이 자신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더한 것이 바로 자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바로 모든 것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혼의 생명, 자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가 죄에 대하여 십자가의 처리를 받은 후에 죄의 몸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처리를 받았다면 그러나 자아의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아에 속하 있고 혼이 새롭게 변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혼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은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가장 약점 있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면으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자아를, 또 다른 한면으로는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은사로 우리가 비록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아를 연장하는 데만 도움이 될 뿐입니다. 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까지도, 은사까지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이가 이 자아가 악할 뿐만 아니라 자아에서 나오는 것은 선까지도 악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는 기꺼이 자아를 죽음에 넘길 것입니다. 그죠? 나쁜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은 심지어는 선악과라고 하는 데서 그 선까지도 그것이 자아가 자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기꺼이 자아를 죽음에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소멸돼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아가 죽는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자아가 죽는 길입니까? 그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죠?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했는데 그 영광은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길밖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안 죽어요. 십자가에서밖에는, 십자가 외에는 죽는 길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성경 기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나 어디에서나 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릇 혼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혼생명을 잃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말을 안 써놓은 데가 없어요. 서신서나 사복음서에는 다 이게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그 아까 얘기했죠? 그게 하나다. 복잡하지가 않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헬라어는 다 그걸 푸시케다. 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혼생명인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시편을 읽어도 그렇고 심지어 신약을 읽어도 그렇고 다 영 아니면 혼이구나, 이게 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날부터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역사하느냐고 하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통하여 자아를 파쇄하심으로 영이 흘러나오게 하는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다 파쇄시켜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이 혼을 통하여 몸까지 흘러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는 것, 자아가 소멸되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에 성령님은 계속 그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를 다루시고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 받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도 말씀 듣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통제예요. 성령이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분으로 세우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이게 최고의 은혜 받는 방법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시간상으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못 박혔을 때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한 분이 아닙니까? 이거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땐 영적인 체험에서 계속 이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될 때까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자아가 자아의 좋아함이나 싫어함이나 선과 악을 허락하지 않고 자아의 사상과 활동과 함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날마다 허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자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왕이 되어 자아의 모든 것을 성령이 다스리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만 쫓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쫓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자아를 언제든지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로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게 사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장 21절. 다 핵심적인 말씀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드리고 십자가를 허락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비정상은 지가 사는 것이고 정상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나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을 못한다면 지가 살면서 그리스도가 산다고 착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들어가죠. 근데 연합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어떤 사랑으로 연합하고 거룩해지는 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일한 방법은 같이 가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고 하면 자아가 십자가에 더 깊은 연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그리스도가 사는 부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지만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다. 로마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예. 다 이거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자아가 살려고 할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면 돼? 십자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우리한테 아주 귀한 그런 어떤 예가 되는데, 뭐 베드로는 앞장서서 자기가 죽어도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패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아가 악할 뿐만 아니라 선한 것조차도 악한 것이다. 내 스스로 하는 선은 그건 악한 것이다. 그럼 베드로의 실패는 동기가 좋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왜 실패했느냐면 악한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가 아니, 자기의 선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의 장담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실패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어디서 나온 거야? 자에서 나온 거야. 자신에 의해서 상출된 것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절대 불가요. 우리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때 사람은 할 수 없고 누가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살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불법적인 것에 해당되지만, 제가 아까 그랬죠? 선함을 신뢰하는 것도 그것도 실패다.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것은 합법적인 것들로부터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법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자기에서 나오는 합법적인 것에서도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함을 신뢰하는 자에서 벗어나는 단계는 그래서 진실로 취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선한 것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잘하고 있고 선하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왔느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냐, 나로부터 나온 거냐.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오직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살고 그분 안에서 나온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고 또 그것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은 똑바른 거예요. 그리고 길은 좁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이가 너무나 적은데, 죄에 대해서 그렇지만 특별히 뭐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죽음입니까? 진정한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그죠? 예,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죽는 문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복이죠. 자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이거 더 복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온다면 하룻밤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볍게 그래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할 때는 꼭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세 번이나.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기뻐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세 번째 거를 보면 그 뭡니까? 그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늘이 미랄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럼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왜냐하면 그가 기꺼이 고통을 당하고 감추어지기를 원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죽지 않은 채 하늘 그대로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지 않았다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죠. 그죠? 예.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반드시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오는 게 진정한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죽음은 뭐냐? 지금 하늘이 미랄인데 열매 맺기 위한 유일한 도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미리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로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죽음은 바로 뭐냐? 땅 속에 들어가서 막 썩어가지고 껍질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진실로 체험했습니까?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자아가 파쇄된 상흔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상흔이 있다. 십자가에 상흔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다 겪고 그 과정을 통과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죽음은 모든 활동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되는 모든 활동이 끝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간 생활의 종말인 거야.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야. 그분만 사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죽음 후에는 자아의 생명의 활동을 위한 어떤 여지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걸 말씀을 매일 전하면서도 이게 저한테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외적인 환경을 통하여 가려져 있는 그 휘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려고 하는 지성소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가려져 있는 휘장이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육체와 자아가 끝나야지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영적인 생활에서 참된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자아가 파쇄된 만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사람 중에 가장 그것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그 많은 고통의 시련과 사단의 가시와 압박과 사역을 통하여 뭐라고 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고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을 하나하나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야말로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이, 죽음이 나에게 역사하는 만큼 생명은 너희들에게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원리예요. 이게 참된 사역인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지? 첫 번째, 참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거, 이건 참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은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느냐, 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으냐, 이거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어요. 그렇죠? 다 천국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주님이 다루어 가시는 과정인데, 우린 가끔 주님이 나를 좀 위로해 주길 원하고 주변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그만큼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만큼.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들의 경외감을 나타내는 사람은 많지만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막 주님이 행할 때는 다 따랐는데 정작 죽으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들이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말은 전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적은 거예요. 바울처럼 십자가에 쏟아지는 주님과 같은 굴욕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얻으려고 구하지만은 복종과 자기 희망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분명히 적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도 그릇의 크기만큼 십자가가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너무 심한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중요해서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실 왕도에, 거룩한 길에 이르는 왕도가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아마 자아에서 벗어나 부활을 체험한 후에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아까 제가 막 5장 6장을 전부를 얘기했는데, 부활한 체험을 한 후에도 여전히 십자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죠? 자가가 끝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죠? 근데 여전히 거기에서도 십자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변화산만 있으면 좋은데 변화산 위에 뭐가 있었어요? 갈보리에 십자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볼산만 있는 게 아니라 갈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휴거인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휴거될 때, 승천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더 뛰어난 부활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건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완성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0절이 우리의 체험이 된다면 참으로 깊은 체험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어디? 3장 10절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 근데 뭐하기 위해서 이랬다? 뛰어난 부활을 그래야 이루게 된다는 거야. 뛰어난 부활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과 비난, 그리고 심지어 혼돈까지도 견디어내는 일에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당신은 지금까지 겨울도 지났어요. 비도 그쳤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당신 자신을 떠난 잔인한 사랑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이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그분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고난의 잔을 졌는데, 주님은 바로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 어디죠? 성소에 살도록 더 철저하고 끔찍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야 되는 거. 예. 왜냐하면 죽음의 완전한 연합은 부활의 완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자신, 내 자신도 그렇고, 당신이 견뎌야 할 수치와 오염들을 두려워하고 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천여적인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실함과 그분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더욱더 그분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어디까지 원하시느냐고 하면, 우리 신부인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심지어 고난의 잔까지 마시기를 원하는지, 이것이 그분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청하잖아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기 만족의 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위한 거, 자기 사랑, 자기 만족,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만족의 흠들을 인식하자마자 즉시 회개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것 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또한 회개죠. 그래서 처음에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러한 희생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천연적인 육신이나 우리의 자아는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처럼 고통이 더해질 것이며, 지금까지 경험한 어떠한 것보다 아픔이 진할 것입니다. 예. 영혼의 번제물인 홀로코스트를 통하여 이렇게 시편의 22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이 천물처럼 녹아내리며, 그래서 그분과 당신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는 가장 담대한 포기와 가장 순결한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정말 놀랍게도 이거 쓰여놓은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요구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불순함과 지연에 의해서 야기된 고통만을 남겨놓은 채 자신을 감추기도 하시고 돌아서서 사라지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시련이 길고 심할수록 은총은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질 것이며, 그걸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을 없애고 우리의 단단한 자아나 이 고집스러운 성품들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되죠?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할수록.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고통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만일에 당신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상처로 얼룩지고 못이 박히고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림당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그분과 연합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참 깊은 얘기예요, 사실. 이걸 루터는 고통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날마다 겪었다, 죽을 때까지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그냥 어떤 내가 원하는 것만 좋아하고 좋은 쪽만을 생각하지만, 사랑과도 연합되지만 무엇하고도 연합되어야 된다. 오늘 십자가를 계속 얘기하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도 연합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사람이나 악한 영이나 적들이나 환경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신랑의 부재의 상황에서 자기 의는 완전히 벗겨져 나가고 오히려 이 끔찍한 시련이 그분만을 찾게 되고, 그분을 찾지 않는다면 그리움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한다면 난 그냥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러한 영적인 고뇌인 고통의 시련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도 어디에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급인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그것은 바로 뭐냐? 마지막이다. 완성의 단계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은, 정말 우리가 참사랑은 자기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예. 자신의 상처와 상실과 자신의 희망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자꾸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를 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누구만 생각해? 그분만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상처를 입고 버림을 받고 부재의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다 병이 났습니다. 상사병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이러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기념비적인 순전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앙과 상처와 버림당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전심으로 지속적이고 신실하게 자신을 잊고 절대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설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사랑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이 한없이 그야말로 저 바닷속으로 깊이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깊은 세계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버리시고 죽이실지라도 뭐 하는 것입니까? 그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게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깊이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랑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당신의 아름다움이나 편안함을 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애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오직 그분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풍요로운 성품과 멋진 특성과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랑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그분의 완벽함과 달콤함과 다함이 없는 사랑스러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나를 버리시고 죽이실지라도 난 그분을 영원히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다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정복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강력한 사랑을 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성한 러브스토리라고 했는데 성경 얘기는 그러한 사랑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당신은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사랑하는 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자유로운 분입니다. 내가 그전에도 그분을 붙들어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님은
멀리 떠나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재했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드렸는데. 그러나 그분은 사라지셨을 뿐 그분이 거하신 곳은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계셨습니다. 당신이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그분 말고는, 사랑 말고는 당신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자아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로 가신 거야? 사실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래 있는 그분의 동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우리 영안의 가장 깊은 중심인 것이죠. 예. 예, 당신은 자기를 추구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내려놓고 자유하게 되는 순간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런 말로는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임의 것이고 임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지요. 그렇죠. 당신은 당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당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박탈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으로 다 당신을 채우신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지금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이게 바로 아가서 5장하고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조금 더 가감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길에 이르는 왕도인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거룩한 길인 영광에 이르는 오정, 빛나고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도 연합하고 또 부활에도 연합하는 것처럼 십자가에도 연합하는 것이다 얘기했듯이 십자가와 영광, 죽음과 부활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시각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야말로 거룩하신 분이죠. 요만큼도 자아나 세상이나 어떤 세속의 때가 묻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눈으로 보는 거야. 그것이 순결한 비둘기의 눈일 수 있는데, 그래서 깊이 연합되어 갈수록 이제 우리의 시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뭘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눈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대상이고 다 천국이 되는 것이죠. 누구 눈엔 뭐만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무슨 눈으로 봐?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이 이제 누구의 눈이 돼서 비둘기의 눈처럼 하나님의 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럼 프란포기에서 꽃안송에서도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기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도 가장 깊이 그분 옆에 그야말로 함께 있을 그런 특별한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단계가 있잖아요. 휴거도 단계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 그렇다고 차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제일 왜 첫 열매로 들어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겨진 자들은 기적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그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 하나님은 그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겉의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완전한 합일로 그분의 사랑만을 표현하는 자들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다 뭡니까? 다른 부분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사랑이 오면 완전한 것이 오는데, 예, 그럼 사랑을 위해서 특별히 드려질 첫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인쳐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가서에도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은 뭐냐?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것은 이 바깥에 뭐 사람한테 보이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선택한 무리들이 있는데, 혼을 다 빼앗아 가고 그 비밀한 믿음의 세계인 영에 숨기고, 질투는 지옥처럼 잔인하다고 하는 말은 그분만이 당신을 소유하고 어떤 것들도 거기에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인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느냐 할 정도로까지 숨겨진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랑과 신부라고도 그러고, 또 나아가서 그 왕과 또 나아가서 그 어떤 왕비라고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아까 그랬죠? 부활의 첫 열매는 사랑이나 부활에도 연합된 것처럼 고난과 그 뛰어난 부활에 어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첫 열매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예비진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들도 보면은 또 단계가 있어요. 제13사성에 제일 처음에 그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또 순교자들이 있는 것처럼, 또 나아가서 뭡니까? 또 많은 그 어떤 이기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순수하고 단순한 사랑만을 위해서 자기 희망마저 포기하고 절대 순복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들인 것이죠. 이게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 처녀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우리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숨겨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냥 열매로 드려지거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향유옥합으로 이렇게 드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왜 왕도인 이 십자가의 거룩한 길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셨나? 이게 하늘의 차원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 보이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인 죽음을 거쳐서만이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참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한 것은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남겨주지 않은 오직 님과 당신만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 그죠? 그래서 오직했으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죽음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또 뭐라고 했어요? 음부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거치지 않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리 미랄이 되어 죽음을 거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야. 그게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십자가의 체험인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